30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본 시는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가인데요,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지으고 그곳에서 읊어졌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그럼 왜 이 다윗의 시가 성전의 낙성가로 기록되어졌느냐?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곳에서 낭독되었기 때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을 높임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기서 끌어내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물에서 건져내었다란, 우리가 구원하다는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정말 죽음 앞에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그 원수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그 원수들이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넘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한, 즉 자신이 그 원수들의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공격 가운데도 승리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 같은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에 처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임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는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처했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또 그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다윗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라고 그들을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론은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인자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부르짖음의 이 시편의 고백이 성전에 오늘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자리에 온 성도들을 향하여 다윗이 이미 그 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 그들을 그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 오늘 또 나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있는 나를 향하여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길로 정말 매를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다시 초청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함을 통하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 삶에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수월에 빠질 정도로 내가 무덤에 떨어진 것 같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때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게 여겨지지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보니 그 노여움은 어때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총을 베푸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잠시 내 삶 속에 노여움으로 징계로 다가왔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과하고 나 보니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오를 자 누구냐? 우리의 손이 깨끗한 자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둔 자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 거짓 맹세하는 그곳에 설 수 없다. 이것을 회복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자,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록 내가 연약하여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신 뜻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그 은혜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로다. 그 노여움의 징계로 말미암아 잠시 힘들어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임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하루의 시작을 울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에 어떻게 돼요? 비록 울음으로 그가 했던 거에 뭐예요? 그의 모든 삶에 계속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늘 시편의 기자가 계속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결론은 울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침이 통하여 그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의 시간에는 울부짖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심을 통해 그가 뭐가 돼요? 기쁨으로 오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삶에 주어지는 것 같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운데도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 봐도 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요?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형통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형통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다윗이 삶이 형통할 때 그가 했던 잘못이 있는데요. 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은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있을 때 그가 실수했던 게 있는데 뭔가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해요? 이때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내가 하는 거다라고 그가 순간 착각했어요. 내 삶이 형통할 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죠. 여호와의 앞에서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였다. 근데 그가 잠시 잃어버렸어요. 뭐 할 때요? 형통할 때. 그러면서 그가 그랬죠.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굳건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을 굽신하며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 앞에 다윗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함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교만했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산과 같이 세워졌던 것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그가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영원히 세워진 것처럼 착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그가 내가 근심하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은, 영원할 것 같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처럼 든든한 것은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권위, 명예, 편안, 모든 것이 내 걸로 착각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처럼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며 근심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오히려 반면교사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업이 잘 돼서 든든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다윗의 오늘 고백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자리에 있을 때 내 힘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이 모든 것이 주의 은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의 자리에서 내 원수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보호하시냐? 그렇게 조롱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성식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서 하는 것이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다윗이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만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풍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위기 때에 드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탄원의 기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교만과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또 회복과 간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 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죽음이 어떠한 선한 목적에도 기여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사람이 진토에 즉 먼지로 떨어질 것 같은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승승장구와 자신의 모든 것을 든든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오히려 그 무덤의 자리로 그 심판 가운데 떨어졌다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다윗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계속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면 또한 오늘이 아니죠. 계속 다윗의 간구를 들어보면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11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근데 이 슬픔의 근거가 나 때문이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려 돌이켜 회개하는 자.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러죠? 돌이키는 자.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간구했던 그것들이 응답됨을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춤추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엎드려 베옷을 입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근데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환난이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나를 수월의 무덤처럼 그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요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요? 끝까지.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라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변했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내가 베옷을 벗고 기쁨이 되고 춤추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춤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해 주시는 그 앞에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비록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노여움 징계조차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이 노여움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나를 돕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근심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까 끌어내다를 제가 구원으로 바꿨는데요, 끌어내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노여움이 있지만 그거의 영원한 은총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위하여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징계 가운데도 내 삶을 돌이켜 주님께 간구했더니 나를 그 수월에 들어갈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이 노여움과 징계이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눈동자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나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오늘 모든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